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라로 지금 바울이 총독이 가이사라에 있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닷새 후에 누가 왔나 봐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변호사까지 이제 수임했어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염병 같은 자래요. 우리 몸에 나쁜 세균이 전염되면 생명의 위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익한 세균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유산균이 유익한 거예요. 요구르트, 요플레. 러시아에 100세 이상 장수촌이 있는데 하루에 1kg 이상 요플레를 먹어요. 그게 장수의 비결은 유산균입니다. 또 여러분, 매일 오늘 아침에도 먹었던 것 중에 유산균 먹고 왔죠? 김치가 유산균 덩어리예요. 이렇게 좋은 세균이 있어요. 유산균만 있어요? 효모균도 있어요. 효모는 원래 당을 먹어요. 당을 먹어가지고 효모가 당을 먹으면 이걸 알코올로 만들고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효모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을 만드는 이스트 같은 효과를 만들잖아요. 이게 맥주와 범벅이 돼버리면, 보리와 범벅이 되면 이게 맥주를 만들어요. 효모로. 여러분, 이게 포도와 범벅이 돼가지고 으깨버리면은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와인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효모균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유익한 균이에요. 하나 더 보면 여러분, 푸른 곰팡이, 그건 유해균처럼 보이죠? 그런데 푸른 곰팡이에서 뭘 축출해내죠? 네? 항생 물질을 축출하는데 그게 페니실린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균이 있다니까요. 근데 바울 보고 전염병이래. 더러운 세균을 지금 퍼뜨리는 전염병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바울이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전염병처럼 막 퍼졌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악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가면서 저 전염병 같은 놈들 이렇게 악평하지만 이건 뭘 반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전염병처럼
뭐 했다? 전파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바울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영적인 유익한 균이 있어요. 바울 속에 이 영적인 균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라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익한 영적 균이 꿈틀꿈틀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 유익한 세균을 가진. 제가 구글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봤어요. 이 제목이 있는 제목이 있는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주일날 전염병 같은 닉네임이 붙여졌어요. 전염병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영어 성경에 있었냐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써 있어요. 막 가서 선동하고 막 일으키는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유익한 세균을 가진 절대 망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유익한 세균을 가진 절대 망대들. 바울 속에 영적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됐어요. 전이가 됐어요. 이게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로마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는데 바울이 막히겠어요? 바울이 죽겠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 가슴에 잘 새기세요.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바울입니다. 로마를 향한 로마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걸 붙잡고 가는데 망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하시는 일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험난한 여정입니다. 굽이굽이 험난한 여정길을 가고 있지만 바울이 망해요. 지난주 메시지 봤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 암살 특공대가 세워졌어요. 암살단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암살단이 지금 40명이 세워져 있는데 지네들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돼요. 자기들보다 센 천부장이 알았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저거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그들 손에서 벗어나게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두면 안 되겠구나. 총독 있는 가이사로 보내야 되겠구나. 가이사라로 지금 보내요. 그래서 총독 관저 헤롯 궁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머물고 있는데 5일 후에 보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찾아오네.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열받았으면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까지 수임해가지고 지금 가이사라로 지금 찾아왔어요. 고발하려고. 지금 아나니아가 열받을 만해요. 23장에 보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열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까지 수임해가지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발할 내용을 보니까 총독에게 고발할 내용인 즉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자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다. 이 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예수가 돼야 되는데 얘들을 구분도 못해요. 변호사가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변호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단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 보고 뭐라 하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 바울이. 예수님 지금 바울은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제자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 이 자는 성전을 더럽게 한 자래. 그러니 이 죄목을 세 가지로 지금 고발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봐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수임해 가지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 입심으로는 바울을 이기지 못하는 걸 알아요. 23장에 보면 23장 2절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잡혀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저 바울 저놈 입을 쳐라고 이렇게 명해요. 이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대제사장한테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여, 너는 겉만 지금 뻔질하게 회칠한 대제사장이지 네가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지금 바울이 입을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네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 율법의 근본이 누구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말에 아나니아가 지금 뚜껑 열렸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입심으로는 고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누구까지 샀다? 직업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 수임해가지고 변호사까지 가이사라를 데려온 이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봐요. 변호사 더블로가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변호사 말하는 거 보실래요? 3절 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작자예요. 그런데 봐요. 이 사람 베릭스 총독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로마 이방인이에요. 베릭스한테 뭐라고 그래요? 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아첨하는 이 변호사 봐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됐다네.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로마에서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왔던 자 중에 최고 악한 자가 누구냐? 악명 높은 자가 누구냐면 베릭스입니다. 그런 악명 높은 베릭스에게 지금 아첨하고 아부하는 오늘 이 변호사 봐요. 그러면서 4절 또 한 수 더 뜰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오늘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요. 이 자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요. 이 자는 이단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지금 벨릭스에게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벨릭스가 딱 듣더니 바울 보고 변론시킵니다. 바울의 변론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당당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보면서 11절 보니까 11절, 12절, 13절 보니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벨릭스에게 변론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어요.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것을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13절 봐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 없어. 증거를 암만 쟤네들이 찾으려고 해도 증거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한 적도 없어. 이렇게 깔끔하게 바울이 벨릭스 앞에 변론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14절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그 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은 믿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쟤네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믿음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15절 봐요. 15절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지금 벨릭스에게 얘기해요. 오늘 이 변론 보세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듣더니 22절, 23절, 24절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처결하겠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23절 봐요. 함께합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이게 감옥이에요? 이게 갇힌 거예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감옥이 누가 돌보아 주는 자가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갇힌 겁니까? 이게 고역입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최고의 축복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봐요. 24절 보면 더 뭐 있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도를 바울이 뭘 전했어요? 벨릭스하고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뭘 전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벨릭스는 저렇게 부르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뭐 이렇게 돈이라도 줄 줄 알고 기대하고 불렀고 성경 밖에는 드루실라가 믿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봐요. 바울이 갇혔습니까? 바울이 고통입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너 바울처럼 살래?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살래?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오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아나니아, 오늘 변호사 더블로 같은 사람 봐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은 기본입니다. 거짓과 타협하고 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나는 대제사장의 무리를 보면서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런데 바울 봐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바울을 우리 계속 보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언약 붙잡고 바울이 달려가는 길에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바울,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이라고 깨닫고 지금 달려가는 바울, 가는 데마다 방해꾼들이 판을 치고 있고 올무를 쳐놓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갇히지 않는구나. 여러분, 대지상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막 전쟁하듯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봐요.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갇혔어요?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와서 돕도록 만들고 친구들하고 지금 놀고 있는데, 휴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인도할 때 바울을 호위한 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23장 23절에 보면 바울 한 사람을 천부장이 가이사라 총독까지 세우기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문제가 질책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불러가지고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몇 명? 보병 몇 명? 200명. 또 말탄 기병 몇 명? 70명. 또 창을 든 병사 몇 명? 그럼 몇 명? 470명이 바울 한 사람 가는데 대통령도 움직일 때 470명 호위 안 해요. 470명이 바울 한 사람 움직이는데 나는 보면서 야, 멋있다. 복음 가지고 가는 가이사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을 연상해 보니까 얼마나 멋있던지.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게 갇힌 거예요. 사단은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위해서 막 전쟁하듯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게임하듯이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하듯이 즐기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역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사역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너무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가 맞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누리시기를 바라요. 즐기시기를 바라요. 그냥 신앙생활은 애들 게임에 빠져갖고 막 즐거워하고 막 여기에 집중하고 막 즐거워하듯이 즐기세요. 편안하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는 절대 제자구나. 바울 안에 누구를 만나도 영적 유익함을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유익을 주는 절대 제자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영적 유익을 줘야 돼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영적인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바울은 영적 유익을 줬다니까요. 왜? 바울 안에 절대 망대가 이미 세워졌어요. 바울을 한마디로 보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복균자입니다. 복균자. 이상한 균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을 심어 던져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절대 망대를 세운 복음의 복균자 바울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신 분들 맞지요? 그럼 자세히 봐요.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유익군만 필요해요. 우리는 생명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는 생명은 내게 필요한 유익한 균이다. 예수 생명은 우리가 마귀 자녀로 평생 끌려갈 뻔했는데 예수 이름 자체가 생명인데 생명으로만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이분만이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믿는 순간에 유익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유익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임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생명으로만이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생명의 유익군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예수 능력의 유익한 균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전이하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내 안에는 이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 어마어마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몰라요. 그리스도는 생명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이름 부르는 여러분에게는 회복이라는 축복의 유익군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해요. 문제를 만났는데 저건 문제 아니야. 사건을 만났는데 저건 사건 아니야. 위기를 만났는데 저건 위기 아니야. 새로운 기회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믿는 예수 이름만이 나를 완벽하게 회복시켜버렸구나.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수 생명 안에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 걸 마음껏 누리시고 예수 능력 안에 권세 주신 걸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몰라요. 어제 오후에도 한 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선교도 많이 안 다닌 데가 없더라고요. 하프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하프 선교단이 가가지고 막 전 세계에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설명했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와요. 이분이 믿고 영접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시험이 들어서 안 다닌대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만, 1시간만 모시고 와라, 수요일 날.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해드리겠다. 그럼 신앙생활 바른 길이 보일 거다. 근데 마치 양재역 여기 살았어요. 양재역 우리 교회 맞은편 그 건물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알아요. 그리스도 이름 알아요. 그런데 그 가치의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늘 좋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는 모든 문제 믿지요? 그런데 예수 이름 안에 뭐 있다? 생명이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의 보균자예요. 유익균을 가진 자예요. 생명의 유익균이 내 안에 꿈틀거려야 돼요. 능력의 유익한 균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려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복된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세포가 막 살아나지. 영적인 세포가 살아나면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진 내게 오력을 더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힘만 아니에요. 지력도 필요해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 잘해야 돼요. 지력 필요합니다. 지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체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복식호흡하면서 체력도 여러분 보강시키고 강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돈도 제대로 벌어야 돼요. 경제력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람이 붙여져야 돼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 아니겠어요? 이번 주간 이 언약 붙잡고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현장 살릴 절대 제자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바울 안에 영적 유익균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현장을 복음으로 전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제대로 봤어요. 야, 저건 전염병 같은 자다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막 현장을 전염시켰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완전 그리스도로 전염되게 하옵소서. 전염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으로 전염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효모군 얘기했어요. 효모는요 당을 먹어요. 당을 먹고 이것이 알코올로 이산화탄소로. 그런데 이게요 밀가루하고 반죽해 놓으면 이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 아시죠? 막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복음은 똑같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작은 것처럼 딱 던져졌는데 꼭 효모균과 같아요. 이게 막 누룩처럼 막 퍼지는 거 봐요. 복음의 역사가. 바울이 복음 가지고 작은 복음의 씨앗을 빌립보에 가서 딱 던졌어요. 루디아가 받았어요. 루디아가 받고는 자기 집이 미션홈이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가고 복음의 씨앗을 야손의 집에서 딱 하나 뿌렸는데 이게 막 켈라인, 귀부인, 야손, 데살로니가로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막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 믿어줘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의 씨앗 하나 효물군과 같이 하나 딱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브루스길 라굴라 부부의 집이
완전히 교회가 돼버리는데요. 에베소에서 이 복음 전했더니 소동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 내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사명자, 충성된 자,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다 붙여줍니다. 지속할 장소 붙여줍니다. 거기서 준비된 일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소동이 일어나는데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그 복음을 막는다? 막혀요? 절대 막히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해 가지고 수임료까지 내 가지고 왔는데 변호사가 변론한다고 바울이 갇혀요? 변호사 100명, 1000명이 동원돼도 안 돼요. 바울은 지금 누가 붙잡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데요. 여러분을 지금 누가 붙잡고 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요. 한 주간 오늘 종료주일과 함께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고난주간에 전도 캠프 하겠다. 지금 한 달 이상 각 5인 1조 팀들 여러분 신방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하시고 또 캠프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오직 복음의 효모균만 그냥 하나 던지면 돼요. 던지면 흑암은 무너지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되 거기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이 120명이 이 복음 깨닫고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이 작품은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바울만 쓰고 초대교회만 쓰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의 이 전도 캠프가 개인 다락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복음의 효묘균이 이미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막 영적인 막 축제가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막 흥분되고 영적으로 감격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예배가 되고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말씀이 받아지고 말씀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으로 가정 다락방 문이 열려져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지역 5인 1조 팀을 통해서 지역 다락방들이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본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가는 길이 이렇게 축복의 길이었구나.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그 증거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있구나. 이런 증거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세상 살릴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습니다. 내 안에 세워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눈 딱 뜨는 순간에 내 안에 오직 복음의 망대 24 집중하세요. 그리스도 망대 24 집중하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힘들수록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여러분 삶의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허락하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오직 말씀의 망대만 향하여 가보세요. 25 응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나의 미래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 오직 기도의 망대만 세우고 가는데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망대가 세워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오력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준비한 영원한 작품이 최고로 아름답게 되어서 다음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